하나님의 사람아,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는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드렸고, 오늘은 12절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을 들은 사람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네 사람이 있습니다. 맨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칭호를 받은 사람이 모세고, 그 다음에 사무엘이고 엘리야와 엘리사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고 사무엘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엘리야와 엘리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이 사람들에게 붙여졌던 이 호칭이 하나님의 사람, 이겁니다. 자, 그런데 그만큼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이 고귀하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본문에 보면은 디모데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에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라,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그만큼 존귀하고 보배로운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말씀드린 대로 모세, 아니면은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붙여졌던 이 호칭이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했고, 또 오늘 우리를 보고도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존귀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구약 성경 보면은 그만큼 위대한 사람들에게 붙여졌던 이 호칭이 오늘 우리에게 붙여졌는데 그만큼 우리가 존귀하다는 거죠. 자, 여러분 한번 옆에 뒤에 한번 돌아보시면서 자, 한번 얘기합시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별로 대단하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네. 이게 지금 모세,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에게 붙여진 이 호칭입니다. 대단한 거죠.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시편 16편에 보면 다윗이 그런 얘기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사람들이다. 땅에 있는 성도다 존귀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존귀히 여기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가 존귀한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히 여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를 가리켜서 질그릇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질그릇이었던 그릇, 천한 그릇입니다. 아주 값싼 그릇입니다. 이 질그릇은 사람이 먹는 밥상에도 올라가지 않습니다. 밥상에 질그릇 올렸다가는 욕먹습니다. 이런 그릇을 올렸냐고. 근데 우리 보고 질그릇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질그릇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고 보배로운 사람이 되느냐? 비록 나는 질그릇이지만은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저와 여러분을 존귀한 사람, 보배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린 다 질그릇같이 천하고 낮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니까 우리는 보배로운 사람, 존귀한 성도가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늘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무슨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 옷을 입었다고 온몸에 그냥 보석으로 휘가 맞다고, 여러분, 세계 최고의 화장품이 어떤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세계 최고의 비싼 고가의 화장품을 발랐다고 해서 내가 존귀한 사람이고, 옷 몇만 원짜리, 몇천 원짜리 옷 입고 다니고 화장도 제대로 안 했다고 해서 우리는 존귀하지 못한 사람이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존귀하냐 존귀하지 않느냐는 그런 외적인 데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거기에 따라서 결정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늘
예수 그리스도 모시고 성령의 역사를 받으면서 여러분 살아가심을 언제나 존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난 주일에는 앞에 11절 말씀 가지고 피하라, 따르라 이렇게 두 가지 동사의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12절에도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두 가지 동사를 얘기합니다. 자,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지난주 이어서 한다 그러면 세 번째고 오늘 말씀만 놓고 보면 첫 번째입니다. 먼저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싸우라.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에서 이런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한 이 바울이 오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너는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한 싸움이 어떤 싸움이냐?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싸움에 대한 얘기를 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싸워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싸워야 될 그 싸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 거기 에베소 6장 보면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싸워야 될 이 싸움은 여러분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고 세상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라는 말씀이고 그 영적인 싸움을 하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무기는 뭐냐? 에베소 6장에 보면 전신갑주라,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게 여러분 우리 성도들 싸워야 될 무기입니다. 이 전신갑주는 구원의 투구고 성령의 검이고 진리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그 싸움을 할 수 있는 무기가 뭐냐? 구원의 투구.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먼저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걸 가지고 있어야만 우리 나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싸움을 싸우더라도 승리하고 이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뭐 총칼 가지고 나가 뭐 원자폭탄 핵폭탄 가지고 가서 이 믿음의 싸움을 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 그리고 성령 충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게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전신갑주입니다. 이걸로 무장하고 나간다면 여러분 어떤 싸움도 다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싸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악한 날에 서기 위함이라. 악한 날에 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 악한 날에 서기 위함이다.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신앙의 길이라는 거는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좁은 길입니다. 그렇잖아요? 넓은 길이 아닙니다. 넓은 길은 편하고 수월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갑니다. 근데 이 마지막은 멸망이라 그러잖아요. 좁은 길은 힘들고 고난이 따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 못하고 소수의 사람들이 많이 간다. 그러나 이 길은 힘들지라도 마지막이 영생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좁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좁은 길 가다 보면은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아픔을 당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욕을 먹기도 하고 유혹도 받기도 하고 고난도 따르기도 하고 이러면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기도 하고 아이고 예수 믿는 거 힘들어서 못 믿겠다, 나 더 이상 못 믿겠다, 그리고 예수를 떠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그런데 이런 일을 당했을 때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서서 믿음의 길을 잘 가기 위해서 우리가 싸움을 해야 된다. 그러니 싸움의 목적은 악한 날에 신앙이 흔들릴 때
온전히 서기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싸움은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재물을 많이 얻기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고 있는 사탄의 세력과의 싸움이고, 이 세상의 풍조와의 싸움이고, 이 세상의 악한 문화와의 싸움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에서 우리는 이겨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죠. 여러분이 오늘 말씀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선한 싸움이 뭐냐? 돈 많이 가지기 위해서 싸우는 건 추한 싸움입니다. 권력을 많이 가지고 싸우는 싸움은 추한 싸움입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한 싸움도 추합니다. 그건 선한 싸움이 아닙니다. 선한 싸움 뭐냐?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그 싸움이 선한 싸움입니다. 여러분, 프랑스 작가인 빅토르 위고는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 많은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 싸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싸움은 뭐냐? 나 자신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과의 싸움이 가장 힘들고 가장 중요한 싸움입니다. 반대로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요,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어떤 싸움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패하면은 어떤 싸움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나 자신과의 싸움이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는 것이 외부 요인이 될 수도 있지만은요, 외부 요인보다 더욱 내 믿음의 위협적인 요소는 내부에 있습니다. 나 자신의 문제입니다. 나 자신의 문제를 잘 싸움으로 이겨내야만 우리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과의 싸움이 결단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결단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내게 능력을 주십니다.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예. 능력 주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기도하고 결단하면 하나님 힘 주셔서 어떤 싸움도 다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믿음의 선한 싸움의 승리자입니다.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여러분, 바울의 승리 비결을 잘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아덴, 지금의 그리스 수도인 아테네 가잖아요. 그 아덴이라는 곳은 옛날부터 그 헬라 철학의 최고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지금도 아테네 가보면 그 옛날 그 헬라 시대에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맨날 토론하고 맨날 얘기하던 그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생각하기를,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최고의 학자들이고 최고의 현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들에게 오늘 올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나도 당신들만큼 많이 배웠다, 나도 당신들만큼 철학에 능통하다, 나도 당신들만큼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걸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그 아덴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그냥 우주를 얘기하고 철학을 얘기하고 문화를 얘기하고 역사를 얘기하고 정치를 얘기하고, 그러면서 나도 여러분들 못지않게 많은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자랑했잖아요. 그러면 그걸 듣는 헬라 철학자들이 아이고 대단합니다, 아이고 존경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예수 잘 받아들일 걸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웬걸 바울이 거기서 실패하고 거의 쫓겨나다시피 야반 도주하다시피 고린도로 내려옵니다. 고린도에 내려가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다시는 예수 외에는 전하지 않겠다. 이제 후로는 내가 어디 가서 어떤 사람 앞에서든지 간에 무슨 역사가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철학이 어떻고 그딴 거 안 한다. 나는 이제부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만을 전하겠다. 오직 나는 이제부터 예수만 전하고 예수만 자랑하겠다. 이걸 거기서 바울이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왜? 오직 예수만 전하니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길은 뭐냐? 오직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박해와 환난으로 믿음 생활 참 힘들었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다 이겨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그 부활을 이걸 가지고 가는 곳마다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순교를 당하면서 고난과 박해를 당하면서도 다 이겨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다윗이 어떻게 이겨냅니까? 골리앗에게 야,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하고 나왔지만은 나는 네가 알지 못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늘 너를 나간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오늘 쓰러뜨린다. 소년 다윗이 물맷돌 5개 가지고 나가지고 골리앗 쓰러뜨리잖아요. 승리의 비결이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능력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들 우리가 싸워야 될 이 선한 싸움, 믿음의 싸움도 무슨 칼 갈아가지고 나가서 되는 게 아닙니다. 김정은한테 가가지고 핵폭탄 하나 얻어와가지고 그 가지고 나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가지고 믿음의 싸움 이길 수가 없어요. 믿음의 싸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름 의지하고 믿고 나가면은 믿음의 싸움에서 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를 보시면은 어떤 싸움판 아닙니까? 싸움판입니다. 한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남북으로 갈라져서 싸우고 있습니다. 한 남북은 남한 안에서도 지역으로 갈라져 싸우고 이념으로 갈라져 싸우고 세대가 갈라져서 싸웁니다. 도대체 왜 싸우는 겁니까? 그 싸워가지고 얻는 유익이 뭡니까? 왜 싸울까? 여러분, 그 싸움 목적도 과정도 잘못되고 악한 싸움입니다. 이런 싸움에서 이기면은 그게 무슨 선한 영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싸움에서 이겨가지고 도대체 유익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진영 간에 갈라져 싸워가 한쪽이 이겼다 생각합시다. 어느 한쪽이 이겼습니다. 그럼 나라에 평화가 옵니까? 나라가 행복합니까? 지역이 갈라져 싸워가지고 어느 한 지역이 이겼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나라 전체가 평화가 있고 나라 전체가 행복합니까? 세대 간에 갈라져가 싸워가지고 어느 한 세대가 이겼다고 생각합시다. 그 이긴 것 때문에 나라가 평화가 있고 나라가 행복합니까? 아니잖아요. 싸워가 이겼다, 어느 한쪽이 이겼다 치더라도 더 갈등이 깊어지고 더 시끄럽습니다. 이 싸움은 100번 해봐야 100번 손해보는 싸움인데 왜 그렇게 싸우는지 모르고 왜 그렇게 싸우는 건지. 백해무익한 싸움이다. 나라 발전에 국가 미래에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싸움을, 국민에게 어떤 유익도 가져다 주지 않는 그 싸움을 지금 우리나라는 그냥 피터지게 하고 있어요.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싸움에 말려들면 안 됩니다. 그저 우리는 나하고 생각이 다르고 나하고 같은 가치관이 다르더라도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배려해주고 서로 보완해주고, 어느 한쪽이 완전한 100% 다 맞고 어느 한쪽 100% 다 틀린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일장일단에 있잖아요. 그럼 그쪽에 부족한 거 내가 보충해주고 내게 부족한 거 그쪽에서 보충해주고, 그러면서 서로 인정하고 서로 존중해 나가면은 그게 다 윈윈이잖아요.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지금 우리나라 싸움은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하는 싸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싸움은 그런 싸움에 말려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 내 신앙을 어떤 시대가 오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어떤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더라도 예수 잘 믿는다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우리 가정의 복을 받고 이 사회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싸움 하지 마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셔서 여러분이 행복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시고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생은 누가 갖느냐? 선한 싸움에 승리한 사람들이 영생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이기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유업으로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믿음의 싸움에서 패배자는 영생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못 들어갑니다. 이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생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태리 밀라노 그 대성당에 가면 3개의 문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 가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이게 첫 번째 문 위에는 기뻐하는 모든 것은 순간이다. 둘째 문 위에는 고통받는 것도 순간이다. 세 번째 문 위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이다. 영생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글귀가 써 있다고 합니다. 혹시 밀라노 대성당 가시는 분들 꼭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 영생을 취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 오늘 본문에서 영생을 취하라 그러잖아요. 왜 영생을 취하고 왜 그것이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취하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면은 두려울 게 없습니다. 뭐가 두렵겠습니까?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어요. 뭐가 부족하다고 그것 때문에 신세한탄하고 아이고 빌어먹을 팔자 나는 왜 이렇게 없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생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불안하고 사람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여러분이 가장 불안해하는 게 무엇입니까? 좀 다를 수 있지만 되게 공통적으로 사람들은 죽음을 가장 두려워하고 불안해한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영웅호을 천하를 호령하던 영웅호물들도 죽음 앞에 다다르면 다 두려워하고 불안해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모래시계라는 유명한 드라마 나왔잖아요. 아직도 그거 기억합니다. 저도 그 드라마 열심히 봤는데 그 조폭두목이 마지막에 그 최민수신가요? 그 양반이 마지막 사형장에 끌려가면서 마지막에 그렇게 대담하고 용감하던 자가 마지막에 뭐라 그럴까? 나 떨고 있니? 벌벌 떨잖아요. 죽음 앞에. 그런 대단한 무서울 게 없는 사람 같은데, 물론 드라마는 드라마지만은 죽음이 닥치니까 벌벌 떨고 있는, 죽음 앞에 장사 없어요. 다 두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생을 취하게 되면 두려울 거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D.L. 무디가 나 죽을 때 뭐 나 그냥 천국에 이사간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이대 학장했던 김한란 박사도 세상 살 때 출파하지 말아라, 나 아직 하늘나라 이사간다. 여러분, 이사가는 사람이 막 두려워가지고 불안해하고 울고 통곡합니까? 이사갈 때 얼마나 좋은데, 내가 이사갈 때도 다 이사간다 그러면 되게 다 더 좋은 데로 가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좀 잘 안 돼가지고 저 밑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만 대개는 더 좋은 데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럼 막 그 사람 내일 내가 더 좋은 집에 간다 막 기대가 되지. 이사 가면서 나 망했다 그러진 않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천국에 이사 간다. 죽음 앞에 두려움이 없어요. 왜? 천국의 영생을 취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면에 가면은 문준경 전도사님의 순교 기념관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못 가봤는데 혹시 가보신 분 계십니까? 예. 여기 보면은 이 문준경 전도사님, 여자 전도사님인데 이쪽 신안군 일대 27개 섬에다 10개의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90%를 전도한 분입니다. 여기 문준경 전도사님의 전도를 받은 대표적인 분이 김준곤 목사님. 많은 목사님들 나왔는데, 여러분, 김준곤 목사님 지금 젊은 사람 잘 모를 수 있지만 저희 시대는 너무너무 잘 압니다. CCC 대표였잖아요. 한국 대학생 선교회를 창립해가지고 대표로 대학생 선교에 엄청난 공헌을 한 분입니다. 이 목사님이 바로 문준경 전도사님의 전도를 받았어요. 문준경 전도사님은 17살에 결혼했는데 첫날 밤에 남편에게 소방맞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시부모님을 지극정성으로 모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네 장티 부서가 발병해서 사람이 죽어갑니다.
약도 없고 의사도 없고 정부에서도 포기했는데 문중경 전도사님이 내가 살리겠다. 내가 그들과 함께 죽더라도 나는 그들과 함께 하겠다. 동네 떠나서 피난하지 않고 그 전염병 도는 사람들을 같이 올려서 먹고 자고, 그래서 그 산을 뒷바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섬 사람들이 거기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다 예수입니다. 그래서 90% 이상이 다 예수 믿은 이 한국 교회 사는 기적적인 여러 이야기입니다. 이 문중현 사님이 6.25 때도 혼자 피난 안 가고 마을 교회 지키다가 6.25 때 순교를 당했는데,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전염병도 들어가고 6.25 전쟁도 들어가고 다 피난 가는데, 살려고 다 피난 가는데, 문중경 사님은 나는 피난도 안 가고 이 환자들과 함께 있겠다. 죽더라도 함께 있겠다.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영생입니다. 영생. 내가 만약에 이 장티푸스 환자들 치료하다가 돌보다가 나도 감염돼 가지고 죽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생을 얻는다. 6.25 공산군들에서 내가 죽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생한다. 이 영생에 대한 믿음, 영생의 확신이 있으니까 아무것도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겁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신앙의 위인들을 소개하면서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위인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이분들의 무기가 뭡니까? 무슨 총을 가졌습니까? 그 당시에 무슨 대포를 가졌습니까? 그런 무기 아닙니다. 이분들 다 영생을 취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가서 영생 얻는다. 영생한다.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막 가지고 죽이려면 죽여라. 자, 머리 뒤밀고 가가지고 죽이려면 죽여라. 그리고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을 못해요. 여러분, 세상을 감당 못하는 사람 누구? 정말 두려운 사람 누구냐면요, 죽음을 겁내지 않은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무슨 태권도 몇 단, 유도 몇 단, 합기도 몇 단, 이게 중요한 게 겁나는 게 아니고,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 만나면은요, 그건 정말 겁납니다.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누구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신앙의 위인들은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으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박해받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학자인 라이놀드 니버가 기독교가 왜 그렇게 박해를 받느냐 하면 기독교는 유일신 종교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유일신 종교는 뭡니까? 다른 종교들은 전부가 다 네 종교도 구원 있고 우리 종교도 구원 있고 네 종교 신도 있고 내 종교 신도 있고 서로 형 좋고 누이 좋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뭡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외에, 내가 믿는 예수 외에는 전부 다 우상이고 이건 신이 아니다 이래버리잖아요. 오직 신은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신이다 이렇게 하고 다른 종교 아예 인정 안 해버리니까 얼마나 미움을 먹습니까? 그러니까 로마 시대가, 로마는요 제국 내에 소수 민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민족을 통치하려고 그러면은 서로 종교들이 서로 인정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국 안에 모든 소수 민족들 전부 다 네 종교도 맞고 내 종교도 맞고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 기독교만 들어오면 기독교는 네 종교는 다 가짜야, 다 우상이야.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만이 참신이야. 이렇게 나가니까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이 기독교 때문에 로마가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얼마나 많이 박해받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기존에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토착 종교들 다 가짜라 그래버려, 다 우상이라 그래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박해 안 받으려고 우리 너네 종교도 구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는데. 여러분, 창세기 1장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다 신으로 숭배하는 게 뭡니까? 하늘의 일월 성신이잖아요. 땅의 산천초목 이거 다 신으로 숭배하잖아요. 우상 종교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창세기에서 뭐라 그럽니까? 그거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래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일을 성신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땅의 산천초목도 만드셨고 이 사람들이 숭배하는 섬기는 신으로 숭배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래버려요. 그 전부 다 비신교가 시켜버린 이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가는 곳마다 박해를 받습니다. 이 박해를 어떻게 이겨냈느냐? 영생을 취함으로 이겨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어려움 당하고 환난 당할 수 있지만은 이겨내야 됩니다. 이겨낼 수 있는 길은 영생을 취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종교는 다 공존할 수가 있지만은 기독교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물과 기름입니다. 여러분, 물과 기름을 섞어 놓으면 하나 됩니까? 안 되잖아요. 기독교와 다른 종교는 공존할 수가 없어요. 왜? 기독교는 다른 종교를 다 비신격화 시켜버리는데 신이 아니라는 건데 어떻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신앙생활엔 도전이 많습니다. 굳건한 믿음이 아니면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이것을 받쳐주고 이것을 내 신앙을 지켜주는 이 영적 싸움의 무기가 뭐냐? 영생입니다. 영생.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영생을 취하라. 영생 어떻게 취합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야, 이게 어느 지방 말인지 모르지만 옛날에 그 개그 프로에서 그러다고 참 쉽죠. 참 쉽죠. 이잉하는 말은 저기 전라남도 가니까 밥 먹었어요? 뭐 이런 말을 하던 제가 봤습니다만은 그쪽 나온지 얘기 참 쉽죠. 영생 얻는 게 뭡니까? 여러분 보세요. 10년, 20년 수명 더 연장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서 수술을 하고 10년, 20년 더 살려고 얼마나 운동을 하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런데 영생, 영원히 사는 건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 아들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쉽습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이 쉬운 거를 사람들이 모르고 안 지키니까 바보같지요. 대단히 미안하지만 교회 밖에는 다 바보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거 성경이 얘기입니다. 성경이 지혜롭다 어리석다는 뭐로 기준합니까? 성경은요, 아무리 무슨 뭐 세계 최고의 대학을 나오고 뭐 대통령이 다음 주 미국 가서 뭐 하버드 대 가서 뭐 강연한다는데 하버드 대학이 세계 최고의 대학 아닙니까? 하버드 대학 몇 개 나와도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성경은 어리석다 그래서 바보라 그러잖아요. 그러나 난 놓고 기억자를 몰라도 예수 믿으면은 지혜롭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바보냐 지혜자냐는 학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 외국어를 몇 개 아느냐, 뭐 수학을 얼마 몇 점 맞았냐, 그거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거기에서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가 결정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생 얻는 길은 하나님을 믿고 그 아들 예수를 믿으면은 영생을 얻는다 그러잖아요. 이게 얼마나 쉽습니까? 그걸 못하면 그게 바보지. 뭐 아무리 좋은 대학 나오고 아무리 많이 배웠더라도 그거 모르고 못 믿으면 그 바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 믿고 그 아들 예수를 믿으니까. 손자병법에 유명한 얘기 나오잖아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상대를 알고 나를 알고 상대를 알면은 백전백승, 어떤 전쟁도 이긴다, 이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그건 백전백승이지만은 반대로 영생을 취하면은 백전백승이 아니고 천전천승, 만전만승, 십만전 십만승. 참 어렵네요, 이것도. 여러분,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지만은 영생을 취하면은 만전만승, 뭐 백만전 백만승, 그냥 무한대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생을 취해야 됩니다. 그럼 무조건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싸움을, 선한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 확실한 무기는 영생을 취하는 겁니다. 영생 취하셔서 어떤 믿음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언제나 믿음의 선한 싸움 잘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영생을 취함으로 믿음의 싸움에서 언제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들을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